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과정들이 쭉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어떤 자들이 예수께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메시아 오심을 항상 율법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연구했던 그 성경을 통해 지키고 애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인즉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에 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괜히 예수님을 트집 잡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서 이 자들이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하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이 어떤 출신이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오늘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인정을 받냐면, 와,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크다가 메가스예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메가톤이라는 겁니다. 100만 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와,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여러분, 너무나 극명되는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항상 그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다면, 이 이방 여인은 어때요? 그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으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그 언어가 내 믿음을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술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몸짓과 나의 눈빛과 나의 모든 태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드러나요. 주위의 성도를 보니까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같은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입술에는 항상 믿음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막 묻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언어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내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보십시오. 세 가지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해요. 듣고 와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성취이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것도 이 여인은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주님 앞에 즉시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면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의 성취,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 안에 있다면 자격 없는 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27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여인에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 개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너는 자격이 없는 자다. 여러분, 정말 여인의 입장에서 천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모든 자존심이 송두리째 뽑히는 순간 아닐까요? 아니, 딸 고쳐달라고 이런 수모를 내가 받을까? 아니, 여기밖에 고칠 사람이 없을까?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 견딜 거예요. 바로 뛰쳐나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여인이 28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주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개도 주인 집의 개 아닙니까? 그러니 저도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장면이죠. 복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아무리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것. 예수님, 나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나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뽑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죠. 무엇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내 인격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으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방인인 나조차도 예수님, 당신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고백. 이야,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돌아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은혜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구속하며 그 자유 가운데 그것을 빼앗습니까? 오늘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다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며 영생의 구원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어떠한 삶의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즉, 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